이단에 빠졌다가요 정신 차렸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을까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가짜인 걸 알게 됐을 때요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까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못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요 쪽팔려서 못 나온대요. 반 농담이지만 거기에 진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알아가는데 이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를요 대충 적당히 알다가 잘못하면 나쁜 사람 만나면 이단 갑니다. 거기 이게 진짜야 그런 줄 알고 갔다가 좋다 진짜 이런 말씀이 그림도 맞춰지고 막 이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신우신거리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좋은 교회 만나서요 좋은 목사님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온전하게 말씀의 반석에 나를 이제 세우는 이 작업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지기로 부름받은 목사님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움받지 않고 세상에 막 관심도 두고 이 말씀이든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요 변질되어져 있는 내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변질돼 버립니다. 요즘 뭐 유튜브 통해서요 목사님들이요 뭐 날고 기는 목사님들은요 무수하게 이제 등장을 해서요 나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닌 분들도 이제 성경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공생애도 좋다 안 좋다 막 이야기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이 분별은요 누구 사람 귀 통해서 듣는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엄청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없으니까요 명강사 명스피커들 앞에 다 가요. 재밌잖아요. 귀를 썩깃하게요 혼을 뽑아버릴 정도로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야기해줘요. 그 시간 지나면요 꼭 마약에 뽕 맞은 사람처럼요 뺑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오라가면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좋아요 헤헤 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인간은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읽어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이제 두꺼운 책으로 비춰지는데 평생 이거 하나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도 몰라. 역사가 이 속에 들어가 있기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것이 첫사랑 속에서 너무 강하게 왔을 때는 뿅 가버려서 뒤집어지면서요 가슴치고 애통하고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그 강권에 위해서 영원히 떨려버립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그 전능자의 손이 점점 나를 사랑하심에 내 손을 나를 잡고 있었던 그 악력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몸은 교회를 출입은 하지만은요 내 영혼은 세상으로 끌려갈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가요 양다리 걸치고 세상 살 때도 많죠. 우리가 예수 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요 처음 만나서 하이 하면서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마이에이를 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흥이 나서 뭔 일 할 때는 무슨 계기가 있었죠. 내가 교회를 싫다고요 뭔가 이제 우울증 비스무리하고 낙심돼서요 축 처져 있을 때 그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뭔 일이 있었습니다. 흥이 났을 때가 많습니까? 아이고 세상 다 싫다 하면서요 나자빠져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은요 환경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신앙이라는 이 관계가 내가 환경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이 사실 속에 바람 불어도 끄떡 없다, 쓰나미 밀려와도 안 밀려간다, 지진 나도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내가 반석 위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단함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건 그 뭔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백성임을요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야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네요. 믿어집니까? 예, 노면이요 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하늘로 승천하심을 아멘으로 하다고 하실까요? 아멘. 예. 중요한 것은 구름 타고 갔는지 그것은 저도 목사인지라 거기에 대해서 글자적인 부분을 이렇게 X표 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것에 중요함이 있고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온 역사의 주관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다가 딱 담아가는 것이 그릇 안에 복의 내용들을 담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나를 살려서 구주요, 그분이 나의 주인 돼서 주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막연히 누구를 불러갈 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동생매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요 한 2살. 그런데 오빠 그래. 그 옆에서요 나이 드신 누님이 애끼 이거 사갖고요 엉덩이를 그냥 콱 때려요. 니는 삼촌한테 어떻게 오빠라고 그러냐 이냐 하면서요. 내가 누구라고요? 삼촌. 근데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니까 청춘으로 보이니까 뭐로요? 오빠. 그런데 그걸 보고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피를 알고 있는 분은 그걸 그 족보 꼬이면 복잡해지잖아요. 나는 누님인데 이쪽은 할머니인데 나한테 오빠하고 있으면은요 그 족보 안에서 모르면은요 오빠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관계성 안에서는 오빠가 될 수가 없는데 오빠하고 있는 거기가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누군가가 나에게는 구주가 되고요 나의 주님이 되는데 구주를 구주로 부를 수 없는 한계치가 있고요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한계치가 딱 벽에 갇혀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안길 수가 없어요. 이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편에 나오고 오면서 성도의 순종이라는 말을 쓰죠. 순종. 무조건 뭐 맹했으니까 그냥 따라 이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이 성도의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왜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사랑의 주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뒤 쫓아가면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니까 그것 감사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이런저런 생각에 이제 확 휩쓸리다 보면은요 계속 따져가는 것이 능사가 돼버립니다. 그거 잘못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따지다 보면은 누가 뭐 보면 꼭 뭐 세워서요 싸움닭처럼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은혜 다 까먹어 버려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지는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보여질 때, 그분이 구주요, 그분이 주님이요 라는 그 말, 이 말이 입술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십자가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돼서 세상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른 비 늦은 비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사랑에 열매되어서 나타날 때 순종이다라는 우리의 삶의 처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교회의 생활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관계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이제 목사도 보이고 장로도 보이고 권사도 보이고 안수집사도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역의 장을 통해서 찬양대 대원도 보이고 여러 가지 봉사의 사역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이요 돈 받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날마다 계산기 두들겨야 돼요. 일당 얼마 하면서 내가 봉사한 거 5시간이니까 요즘 10,000원 하면 50,000원 받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내가 드렸던 헌신의 대용을 돈으로 받아가면 10만 원 받아가는 분도 있고 20만 원 받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돈 받아보면서 하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권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산입니다. 우산. 요즘 이제 정권이 이제 미국은 이제 저는 이제 여자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남자가 이제 다시 되는 걸로 또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대표성이 바뀌어지면 모든 정권도 다 바뀌어지네요. 뭐 이렇게 정책을 풀어나갈 때 해외 군대 파송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전쟁, 뭐 군사에 필요한 어떤 돈 문제들 같은 거 하듯이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은 실무진들은요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군대를 운영을 하는데, 요즘 살기 힘들다고 다른 나라들이 돈 더 내라, 우리나라를 또 뭐해서 몇 조를 또 이제 막 삽시간에 이제 올릴 거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분이요.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고요, 그 주장이 오케이 하면은 다 내놔야 돼요.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요. 어떻게 반항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은혜가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공기가 얼마나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인데 돈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의 세상을 살면서요, 요즘 물을 돈 주고 먹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돈 주고도 안 먹었던 시절이 있고요. 이 시간 지나면 공기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돈 가지고 이제 공기를 위해 이렇게 하면서 좋은 공기 사 먹을 때가 금방 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참된 권위라는 것에 대한 다른 접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많으신데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아는 나무는 놓고 사람 시험 들게 하냐, 죄인 만들어 놓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못된 분이신가요? 우리가 항상 이런 반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건가에 대한 반증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하나님이 악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악한 겁니까?
신앙이란 것은요,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분별의 내용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경험해서 일어난 거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내 목소리를 따르라, 그건 아니에요. 참된 권위라는 것은요, 진짜가 뭔가라는 거죠. 참된 권위, 우리가 얼만큼 자유를 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만큼 자유를 줬는가. 그리고 잘못해놓고 나서 자기 변명 가지고요, 주인까지 욕하는 그런 자유는 주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권위가 진짜 권위고, 이 권위의 내용이 시작은요, 넓은 에덴 동산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산의 선악과를 보이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에덴 동산을 주시고요, 마음껏 다스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말씀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라는 누군가의 등장이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뱀의 게임이 뭐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거기에서 그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오는 이 내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뭔가, 모든 것이요, 허물어져요.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려요. 모든 것이요, 있는 자리에서요, 쫓김받게 되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땅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로 찾게 하는가 하는 것은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요, 판결하면은 모든 것이요, 끝이에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요, 어느 한 순간에는요, 이것이 뭐냐,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가 늪속에 빠져있는 느낌 속에서요, 거미줄에 갇혀있는 느낌 속에서 대상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 하나님의 영역 안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요,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부하고 싶은 단어인가 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끊임없이 자유를 이용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자행하면서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누구의 모습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이야기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목소리를 큰 소리 내고 있다가 하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심에, 환경 주심에, 그 시간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판결 내리면은요, 그렇잖아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여러 대 맞고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참 사람으로요, 성장하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가? 자유로운 영혼 안에서 드려지는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거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의 떨림 속에서 자발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그런 어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마음껏 몸, 마음껏 마음, 나의 목소리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거기에 예배자의 모습들,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요,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자,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마당만 밟는 것, 마음과 생각은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그런 예배는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가짜입니다. 참된 권위를 부정하는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어떤 교리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기쁘구나, 나도 기쁘다. 너 슬프구나, 나도 슬프다. 우리가 항상 기쁠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슬플 때도 예배자잖아요. 괴로울 때도 예배자잖아요. 내 마음 들여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애통의 마음 가지고 들어갈 때도 그것이 하나님 등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요 희노애락의 내용 가지고 누구 앞으로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그 생각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 있을 때마다 나는 괴물이 되어져요. 짐승이 되어져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사람의 시작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태중에 있는 아기는요 항상 안전지대잖아요. 응애하고 엄마 고통 속에서 세상에 큰 소리 외칠 때요 누가 품어주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마냥 힘없지만 마냥 이쁘니까, 내 새끼니까 아이고 이뻐 하면서요 몇 달 지나면서 이 이쁜 것이 내 새끼네 하면서요 말을 하게 되었을 때요 기적이다라고 하면서요 막 나자빠지잖아요. 아빠 엄마는 조금 나자빠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막 기절할 정도로 하면서 사람 소리 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구원 받았으니 다 안성자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나쁜 짓 했을 때는 내 의지가 아니라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그 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손에 피 묻히고 있어도 나에게 따르라 하면서 눈 부라리면서 눈 까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무릎 꿇히게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 그 속에 누가 있기에요?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있기에 일어나는. 제정신 차리고 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우리가 참회개라라는 것이요 그 시간에 내가 자유다라는 거 느낌으로서 다 안성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속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의 변화들, 이것까지요 차츰차츰, 이전에는요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건짐을 받아서 빛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내 육신을 얹어놨으면 이제는요 밝음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밝음 속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빛의 사자가 돼서 행해야 될 것에 필요한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힘의 공급자가 누군가를 알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과 뭔가를 이루기를 힘써갈 때 기어가다가요 일어나는 거고요. 일어나는 가운데요 뛰는 거고요. 뛰는 가운데 함께 연합하자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손 붙잡고 주의 일 감당할 때 홀로가 아니라 여럿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 이거는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 자, 그런데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라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머리는 아는데 거기다가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나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들, 코로나가 던져주는 가장 큰 안 좋은 변화가 뭘까요? 코로나 이전에 혼족 이 땅에서 그 상황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문화의 문명의 흐름 속에서 혼자가 자이든 간에 그렇게 몰아지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은요,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거고, 나 혼자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요, 생각에 대한 것도 자유, 행동에 대한 것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유. 예. 그런데 그 대다수가요,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요, 그것이 거짓말일 때가 다 반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내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문화 속에서 스며들어오는 모든 판단과 그리고 거짓과 애곡과 잘못된 생각, 거기에 우리가 내 안에 속사람이, 내 마음이요, 소용돌이칠 때요, 거기서는 혼돈입니다. 하나님 코스모스라 해서요,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악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내용들은요, 판을 다 엎어버리려고 해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다. 그리고 다 엎자. 그리고 나서요, 이전에 해야 했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항무지가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내용을 거둘 수 있는 어떤 농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바위고, 끄집어내면은 쓴뿌리고, 끄집어내면은 거기에 죽은 시체가 있는 그런 어떤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앞날만 상상을 해도 어떻게 될까 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청년들이 포기 5포, 6포, 7포 이렇게 포기할 내용들이 점점 수를 돼 있다가 요즘은 청년들의 포기, 요즘 이제 배추를 썰어야 될 포기 때가 다가와서 쪼꾸를 하려고 했더니 나는 쪼꾸를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포기라는 그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당연하게요. 요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주변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염됐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의 사람들이요, 전염돼서 나 병자여하고 푹 주저앉아 버려서 안진병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인데요, 이전에 어떤 인문이라는 생각들이 찾아왔을 때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시대적인 이수의 가장 큰 주제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어떤 명제였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면 될 것 같이 해서 열심히 냈습니다. 자, 인간의 의식과 생각과 사상과 판단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존재의 근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판을요,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
이제는 하나님 위에 있다가요 갑자기 나다라고 인간 위에다가 나를 이렇게 딱 얹어놓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의 시대사를요 이렇게 거쳐왔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걸 놓아버려서요 구약의 말미에 인생이 우상 숭배다라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받습니다. 야 이것들아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다. 등 돌려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 이야기하면서 사람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족장 보내고요 왕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예언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래서 400년 넘는 시간이 암흑이에요. 암흑.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생명의 이침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해야만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고요 밝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요 지지대가요 안전지대 단단한 반석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밖에적은요 쉽게 알면은 대적할 수 있대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이 있고 집안 안에 적이 있고요 교회 안에 적이 있고 나라 안에 적이 있다가 하면은요 색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현미경같이 뭐가 보여요. 진짜다 가짜다. 아무리 변장하고요 아무리 다른 척하고 있더라도 미혹이니 속임이니 이것이요 느껴져요. 아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아니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에게요 집중하는 것, 나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의 내용을요 확증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요 하늘의 지성소가 나의 것임을요 알아갈 때 2000년 전에 성전의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자리에 봐야 될 눈이 그 눈이 영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 그것이요 구원의 사건이고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셔요. 그 능력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자들이 세상을 지켜나가고요 사람과 사람을 지켜나가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지적인 내용들 이거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세상에서요 불어오는 이 바람이요 강풍이 되어지고 이것이요 시대 속에서 환경을 만들어가며 견고한 철옹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은 휴호 축제라 가면은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잖아요. 저놈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요 벌써 뒤집어져 버렸어요. 벌써 초롱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덜컥
그래서 얼마든지 글로 들어가도 된다 해서요, 자기의 피난처가 돼버리고 도피성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지옥인데요, 천국이 천국이잖아요. 포장지는 천국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지옥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들이 천국이요라고 들어가 봤더니 그 속이 유황벌이 불불 타는, 영원토록 타는 지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바뀌어져 버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새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린다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온 자유는 뭐예요? 그 자유를 누구한테 여쭈고 팔아먹었습니까? 더 큰 억압 속에요, 족쇄 달고요, 종살이 하고 있는 인생.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주어진 목적대로요, 존재하는 한계를 지켜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이 순종하는 그런 존재.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거기에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함께합니다. 순종이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요, 숙제같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단순 진리를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말씀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해요. 주의 일을 하는 시간이 땀 흘리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옴으로써 보고픈 얼굴 보니 내가 혼자인 것 아닌 것을 느끼니 서로 손잡고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지켜주고요,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피아노를 치고 막 바이올린을 치고 보면은 막 날라다니잖아요. 막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요, 악보에 충실한 것 같아요. 악보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충실한데 악보의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악보가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피부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요, 피아노를 쳐도 하면서도요, 눈 뜨고 하는 사람보다 눈 감고 하면서요, 바이올린들을 막 온몸으로 찬양하듯이 막 하는데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참 자유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전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말씀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을, 나를 만들어 나갈 때 말씀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악보가 대신 그리스도께요. 우리가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음악을요, 혼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초대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